5월 9일 안식일 아침, 오늘은 풍랑 속에서 들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려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앞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뜨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배고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말씀을 듣느라 밥도 먹지 못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그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고 또 만족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고 재촉해서 그 자리를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 로마의 앞잡이로 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시달리고 지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시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양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를 지상에 나건 정말 모세와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온갖 소망을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또 그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유대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분위기가 백성들과 제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로 이 사건은 복음서에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곳의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이곳에 없는 내용을 저곳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환히 형성할 수가 환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실 것이면 처음부터 영광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셨고 능력과 힘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수백 년 동안 희생된 그 어린 양으로 희생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당장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기를 분명히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야말로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막아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위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들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들과 떨어뜨려 놓고 제자들을 먼저 해변가로 보내시고 군중들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조용히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산에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그 가엾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시간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에
그들은 초점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호숫가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투덜거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괜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온 것 같다.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해가 저물어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먼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 12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흥분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희망에 부푼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그들은 실망한 가운데 바닷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일이 너무 잘 됐는데 어떨 때는 바로 돌아서서 큰 낙심 가운데 빠지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했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교만해하고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움으로 제자들처럼 이 풍랑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재밌는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교훈과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확실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자초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들떠 있다가 실망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저 등 떠밀려듯이 이제 바다로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을 만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또 우리의 생각이 확실치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곤고한 날에 자신들을 되돌아보아라고 했는데 정말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한 실망과 함께 왜 예수님이 일을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가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만 속에 배를 탔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엄습했고 전혀 태풍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날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의 기록을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날은 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35 잔디밭 풀밭에 다 앉아서 그들은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날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이 배를 타고 해가 지고 바다에 나왔을 때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재촉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했는데 괜히 순종하고 배를 타고 왔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어리석고 깨닫기에 더딥니다. 모든 일을 다 당한 다음에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겠다고 풍랑과 싸우느라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겠다고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없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 세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18절로 19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떠나서 출발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웬만한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배를 조정해서 어떻게 그들의 방향을 찾아서 항해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노를 열심히 저어서 10여리쯤 갔어요.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벳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해상으로 별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일기면 몇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멀리 떠밀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이 호수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아마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아무 힘도 남지 않았어요. 어찌할 바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하고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시에? 밤 사경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쯤 될까요? 밤 사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해 뜰 때까지 밤을 3경으로 나누었는데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는 로마식으로 밤을 3경이 아니라 4경으로 나누는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고 이 로마는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런 모든 단어나 모든 이 화폐나 모든 이 수량을 다루는 단위가 로마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밤을 4경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사용했던 밤 4경은 대충 어떤 시간인가 하면 밤을 4경으로 나눴으니까 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대충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동틀 때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가 질 때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 배를 타고 얼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그들이 6시간 동안은 풍랑을 겪으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 시간을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높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시니까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포기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즉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그들이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할 것 다 해보고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있으면서 그제서야 생각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이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밤의 사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영적인 밤 사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다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때가 영적인 밤 사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찾고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찾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눈에서 떼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외롭게 풍랑과 싸우는 그 시간에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완전히 탈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급하게 그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웬만해서 예수님이 잘 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풍랑이 이는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서 크게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바람과 풍랑이 치는 그 소리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아직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아직도 파도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풍랑은 잠잠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우리의 주님의 크신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서 계신 주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들려진 주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들려지는, 언제든지 들려지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주님을 소리를 듣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곁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늦게 깨우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그 돌보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늘 전진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